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11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것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따르겠다 결단하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통독하실 말씀은 신명기 24장부터 27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적 짧습니다만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안일함에 빠졌을 때 어떤 위험을 경험하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서의 결론부를 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윗이 실패하고 또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9장과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과 암몬을 다스리던 나하스의 아들 한운을 등장시켜가지고 누가 은총을 얻기에 합당한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무비보셋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길을 갔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만 암몬의 한운이 선택한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분명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조에 대한 언약도 받았고요. 국가 내부의 질서를 확립했고 외적들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앞에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하며 겸손히 행했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셨다시피 간음을 행했고요. 내일 본문에서는 그것을 또 은폐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말은 봄이 됐다는 말입니다. 봄이 되면 아직까지 농사일에 크게 매이지는 않아서 남자들을 동원하기도 좋고 또 날씨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기에 좋은 시기예요. 왜 영어에서 3월이 마치 아닙니까? 마치는 행진한다는 얘기죠. 군대들을 이끌고 진격한다는 의미입니다. 봄이 되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봄이 되어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그 신하들을 모욕했던 암몬에 군대를 보냈고요. 이스라엘은 암몬의 수도였던 랍바를 포위해버렸습니다. 이제 암몬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된 거죠. 지난주 토요일에 봤듯이 다윗은 이미 암몬을 도우러 왔던 아람의 군대를 격파해버렸고요.
암몬은 전혀 두려워할 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겁쟁이들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굳이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나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판단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여기서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표현을 굳이 쓰고 있죠. 왕들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아갈 때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고 요압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제의 씨앗이 싹 텄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인데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는 문제가 터지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으면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 때에 일어납니다.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저녁 때까지 자기 침상에 누워 있어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해가 질 때가 가깝도록 침상에 누워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무료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한 상황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부하들은 다 랍바에 가서 암몬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암몬이 그렇게 위협적인 적은 아니고 충분히 요압이라면 암몬을 제압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고 그냥 이렇게 무료한 일상을 보내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그렇게 무료한 상황에서 왕궁 옥상에서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고 결국 그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만 거죠. 그리고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왜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본단 말입니까? 또 갔다 온 사람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입니다. 이미 결혼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이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다윗의 충직한 부하입니다. 그러면 결코 마음을 둘 수 있는 여인이 아니죠. 게다가 밧세바는 이후 압살롬을 따라서 난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다윗의 뛰어난 책사였던 아히도벨의 손녀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23장에 여러 명단들이 나오는데 아히도벨의 아들 이름이 엘리암이에요. 물론 이 아히도벨의 아들과 밧세바의 아버지가 동명이인이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동명이인이 아닌 동일인일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동일 인물이라면 아히도벨의 손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다윗은 밧세바를 절대로 가까이 하거나 범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여인을 보고 너무 아름다웠고 마음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은 전령을 또 보내죠.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 다윗이 전령을 보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유 역시 다윗의 범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거는
실수 어쩌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생리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목욕을 한 이유는 생리가 끝났고 그 생리가 끝났음을 알리는 목욕이에요. 그렇다면 밧세바가 이후에 갖게 되는 이 아이는 다윗의 아이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은 밧세바가 자기 아이를 베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다윗이 싸움터에 나가지 않고 안일함 가운데 있다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부하를 배신하고 간음을 저질렀고 밧세바의 임신으로 인해서 그 죄가 100일 하에 드러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으니까. 겉껍데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거짓된 껍데기를 입으려고 그야말로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역시 사무엘서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죠.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틀어서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어떤 것이 껍데기고 어떤 것이 본질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껍데기를 추구하는 자들이 망하고 본질을 붙잡은 자가 흥했다는 사실이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다윗이 거짓된 껍데기를 만들어서 덮어 쓰려 하는 행위가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더러운 죄를 저지르고 말았고, 그로 인해서 이후로는 그가 얻었던 복들을 하나씩 다 뺏기고 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일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영적 싸움 감당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모든 것은 형통하다, 잘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지금 나의 전쟁터는 바로 이 평안한 곳, 이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마치 겟세마네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저 그 자리에서 잠들어 버리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서 거룩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 기억하면서 다시는 주님을 홀로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주님과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고 늘 구원에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